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46장을 부르십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한 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내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런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어떤 인격체에 붙이는 일정한 칭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 사람의 본성, 활동, 신분, 가문 등 생애 전반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3대 호칭은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으로 번역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은 2250회 정도 사용되었고, 아도나이는 400회 이상 사용되었으며, 여호와는 5321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과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 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 기도회에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또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기 위하여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를 부모로 하여 태어났으니 그가 태어난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부모에게 바른 사랑은 지극한 것이었습니다. 독인 노령의 부모에게 태어난 무녀 동남이었으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는 이삭의 서모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조차도 이삭이 받는 부모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멀리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무수하였고 노비도 많았습니다.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이삭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이 장성하여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도 거의 노력 없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장가들게 된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아름다워서 낭만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24장 전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집안 일을 도맡아 보는 늙고 충직한 종을 불러 분부했습니다. 너는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오직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 이 맹세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라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행동 지침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맹세한 후에 아브라함이 준비한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호로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녁 때였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일이 모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저는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건대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대답하면 그 소녀가 바로 주님께서 이삭의 아내감으로 정해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그 일로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애 베푸심을 알겠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마주 달려가서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 하고 재빠르게 물동이를 그의 손에 내려 걸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하기를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즉시 구유에 붓고는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이루어 주신지를 알아보려고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가지고 온 금코골이를 그에게 걸어주고 다시 금팔찌 2개를 발목에 끼워주고는 아가씨 유이댁 따님이시요?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갈 방이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저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저희 집에는 집과 예물도 넉넉하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제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저를 주인의 친척 집에까지 인도해 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들을 알렸습니다. 그래야 중매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바란 이튿날 아브라함의 종은 떠날 것을 말하자 리브가의 가족들은 만류하면서 리브가를 열흘이나 며칠만이라도 더 집에 있게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리브가를 불러 물으니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이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당시 이삭은 베을라이로이라고 하는 세미는 사막 지방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이삭은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묻기를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하니 그 종은 그분이 제 주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리브가는 노루를 꺼내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다른 사람의 결혼 사정과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서는 부모의 뜻에 상반되는 여인과 결혼하여 미움을 받았고 야곱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14년간이나 머슴살이를 하며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중한 배려와 충직한 정의 헌신적이고 지혜로운 노력으로 아름답고 현성하며 신앙이 깊은 아내를 수고하지 않고 맞이하였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좋은 것을 선물로 주는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이 체험한 은혜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된 일들입니다. 이삭이 거처하는 지역에 아브라함 당시에도 흉년이 있던 일이 있었지만 또 그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에 내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주왕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거느린 이삭에는 풍부한 물을 구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우물을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니 물이 넘쳐나왔습니다. 이를 본 그날 목자들이 빼앗으려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 역시 물이 콸콸 솟아났습니다. 그날 목자들은 그것도 탐이 나서 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삭은 역시 양보해버리고 자리를 옮겨 또 우물을 파니 그곳도 물이 넘쳐나왔습니다. 그 이삭은 베엘세바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친 후 우물을 파니 역시 샘줄기가 터졌습니다. 이러한 일을 알게 된 아비멜렉 왕이 겁을 먹고 어느 날 군사령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척을 맺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대야말로 정녕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삭은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이를 누렸고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받은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애쓴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바라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이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즐겁게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생애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삭의 하나님, 곧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으로 주신 것들을 알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으며 성령 충만을 바랄 수 있게 하셨으며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고 장차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예비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며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풍성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예수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모르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몸 병든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날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